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중간에는 성구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을 잘 읽어야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선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룻다함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웅장한 제국, 옹졸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에는 자주 등장하는 특정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상류층의 파리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첩보, 로맨스, 스릴러, 코미디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장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 극의 초반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절정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 파티 장면을 보면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와 턱시도 그리고 막 보석들을 달고 교양 있게 샴페인 잔을 딱 부딪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총리님 오셨습니까? 이분은 어느 기업의 총수입니다.
예전에 한번 뵈서 알고 있죠. 옆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분은 누구죠? 이분은 유명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입니다. 어쩐지 아름다우시다 했습니다. 하하하 하면서 교양 있는 대사를 막 나누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우아하게 시작된 파리는 대부분의 경우 엉망진창의 현장으로 변하곤 합니다.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다든가, 테러리스트가 침입해서 마구 총을 쏴댄다든가, 그도 아니면 여태껏 가만히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대형 사고를 터뜨려서 파티장의 분위기가 와장창 망가지곤 하죠. 곧이어 음악과 조명이 꺼지고요. 좀 전까지 품위 있게 서 있던 사람들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황들이 연신 발생합니다. 그들의 감춰왔던 검은 속내가 그리고 마구 튀어나오죠. 그렇게 파티장은 비명이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으시죠? 생각해보면 파티 장면이 우아하고 차분하게 끝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와 같이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은요, 작품 속에 아주 의도적으로 파티를 배치하고요, 동일한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하곤 합니다. 그 메시지를 아주 재기 넘치는 블랙 코미디로 전달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2022년에 개봉해서 칸 영화제 황금사자상,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요, 초호화 메가 요트예요. 바다 위입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은요, 무려 1억 원이 넘는 티켓을 산 정말 억만장자들이에요. 그들은 온갖 폼을 잡으면서 승무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아주 우아한 자태로 코스 요리를 계속해서 즐겨요. 그런데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거대한 폭풍우가 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위아래로 사정없이 막 꿀렁거리기 시작하죠. 그럼 좀 전까지 우아하게 밥을 딱 스테이크 썰면서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레스토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토하기 시작해요. 감독은요, 이 장면을요, 질리도록 보여줍니다. 그만해! 할 때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 토하는 장면이 제일 많이 길게 나오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감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든 간에 입으로 더러운 걸 내뿜는 존재들이다. 인생은 파티가 아니고 화려해 보이는 건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안에는요, 우리가 이제껏 화면으로만 만나봤던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보다 더 거대하고 웅장한,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파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때는 주전 BC 483년이에요. 장소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공교롭죠? 네. 자, 당시 페르시아는요, 엄청난 영토를 자랑했는데 그 크기가 무려 우리 남한 면적의 70배였어요. 지금의 미국 영토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 인구가 지구의 전체 인구의 44%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엄청난 제국이었던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광활한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열어요. 그 잔치는 정말 사치의 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대단했던 잔치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오늘부터 10주 동안 새로운 강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그 책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이 강해를 시작하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유독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배경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가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책이 하나 더 있긴 해요.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예. 하지만 다니엘서랑은 또 다른 특징을 에스더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이나 관심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니엘서 안에는요, 다니엘이 가나안 땅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는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뭐 합니까? 맞아요,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게 됐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요,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서 안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는 기도 장면조차 나오지 않아요. 기도로 유추되는 내용은 나오지만 기도하는 장면은 안 나오고요. 기도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특이하죠. 근데 이보다 더 파격적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셨죠? 에스더서 안에는요, 여호와라는 신명만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 안에서 신을 부르는 보편적인 말, 엘, 이 표현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심지어 이 책 안에는요, 종교적인 행동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서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는요, 그 어떤 책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자, 서양의 오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가장 많은 것을 말한다. 또 하나가 있어요. 부재가 임재를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죠. 에스더서는요, 바로 이 격언으로 소개할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 에스더서는요, 고도의 문학 기법과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스더는요, 우리의 냉혹한 현실, 오늘날의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우아하고 풍성한 복음을 전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세속사회 안에서, 그렇죠? 냉혹한 일터와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요, 그리고 갑자기 막 한강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에스더서의 상황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현실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지도 않는 바로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역설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속사회의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것이 올해의 첫 설교 시리즈인 하나님의 뜻과 인도, 그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죠. 근데 동일하게 에스더서도 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세속국가의 권력과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를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세상 권력의 실체, 그들의 민낯을 들여다볼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 모든 장면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라를 바라보고 진정한 왕을 신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를 보죠. 세속국가의 권력과 겉모습은요,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자, 본문 1절은요,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에로와 그가 다스리던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자, 1절 보실까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우리나라 몇 도죠? 8도죠. 미국 몇 개 주죠? 50개 주죠. 지금 페르시아가 지방이 몇 개예요? 127지방.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이라고 하냐면 오늘날의 지도를 통해서 보면 대략 남부 파키스탄, 인도하고 붙어 있는 남부 파키스탄에서부터 아프리카 수단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대륙을 전부 다 합친 거예요. 지도를 하나 같이 보시죠. 이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실은 그 역사상 그 시대까지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제국을 다 통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세상의 전부를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었는데 이게 당시 지구 인구의 44%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을요, 단 한 명의 왕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수에로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페르시아는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가졌던 나라로 지금도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서양사 시간에 배웠던 헬라식 이름으로 불렸던 그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너무 오래됐어. 자,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나는 관대하다 했던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물론 외형이나 이런 거는 극화해서 현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어쨌든 이 아수에로 왕은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렸는데 주전 485년부터 465년까지 20년간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본문의 기록을 볼 때 이때는 아수에로의 즉위 3년입니다. 그러면 주전 483년인 거예요. 근데 이 주전 438년, 3년째에 아수에로는 거대한 잔치를 여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아수에로는 자기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받고 한동안은 불안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왕권이 바뀔 때가 제일 권력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속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요, 왕이 1년차, 2년차를 이 반란 진압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란을 다 제압한 뒤에 안정기에 들어서자 3년째에 자기의 강력해진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는요, 생각해보면 충신들에게는 상을 베푸는 잔치였고 잠재적인 반역자들에게는 경고를 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곧 있을 그리스로의 출정을 준비하는 격려잔치예요. 좀 있으면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해야 되는데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테르모필레, 살라미스 해전, 그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잔치는요, 목숨을 건 출정을 앞두고 지휘관들과 부하들에게 한동안 먹지 못할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여주는 미리 받는 보상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술과 포도주를 먹을 때 막 마냥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뭘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어쩌면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수르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앞서 있었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는 만족감이 있었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 권력에 대한 과시욕과 집착욕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그냥 이 시끄러운 속을 달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러운 파티를 열었던 거죠. 굉장히 기괴한 수준의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본문은 그 사치의 면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파티장인 수상군의 정원 자체가 최고급 비단으로 막 둘러져 있고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져 있고 온갖 보석으로 모자이크 타일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앉아있는 의자도 금이고 은이에요. 나는 좀 베개도 못 앉아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엄청나게 사치스러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런 그냥 잔을 머그잔을 쓰고 있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잔은 뭐였어요? 다 금잔이에요. 여러분 요즘 금값 얼마 합니까? 몰라요. 살 때 다르고 팔 때 다르라서 몰라요. 그 금잔의 모습도 각기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금잔이 어떤 잔이었냐면 127지방에서 다 약탈해온 보물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왕에게 진상된 수공의 최고급 수공의 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주도 최고급 와인도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미친 듯한 향락의 사치의 파티가 무려 며칠 동안 반복돼요? 180일, 반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잔치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고상한 파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술판이라는 말이에요. 포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계속 술만 들이마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매일같이 먹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뱉고 먹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또 뱉고 그렇게 반복했던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고 다음날 해장국 먹고 또 술 먹고 디저트 먹고 빵 먹고 또 쫑쿠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산해진미 진수성찬 만한전석을 먹는 일이 무려 며칠 동안요? 180일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도 아하수에로는 만족을 못했는지 일주일 동안 추가 잔치를 또 엽니다. 이번에는 왕궁의 후원뜰에서 경회루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는 왕은요 수산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일반 백성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왕이 내린 엄청난 어주와 고기들이 또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국력과 재정은요 상상이 안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나게 화려했고 엄청나게 웅장했고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동경하는 성공이 바로 그 수산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화려한 겉모습에 감춰진 그 권력의 민낯과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우리는 장장 187일 동안 이어진 제국의 파티 장면을 방금 봤어요. 대단했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생각해 볼 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건강에 좋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몸에 180일이 넘도록 고기와 술과 달콤한 디저트를 쉬지 않고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립니다. 쯔양도 아니고 죽어요, 진짜. 여러분 사실 이건요, 의학적으로 볼 때 몸을 망가뜨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어요. 반년 동안 매일 포금하고요, 기름진 건 매일 쑤셔 넣고요, 그렇게 되면 피가 어떻게 됩니까? 탁해집니다. 끈덕지게 돼요. 혈관이 어떻게 돼요? 막힙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저속노화가 아니라 초속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고속 임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이곳은 파티장이 아니라 전투력 손실이 일어나는 성인병 양산소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선을요, 이 파티장 밖으로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 아주 잔혹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아수에로 왕이 제국의 엘리트들과 대소신료들과 함께 수천 개의 금잔에 술을 막 부어 마시면서 반년 동안 폭음과 폭식으로 뒤룩뒤룩 살쪄가고 있을 때
이 제국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대부분의 민초들, 절대 다수의 포로들, 그리고 노예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쫄쫄 굶으면서 지옥 같은 배고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87일 동안 왕과 귀족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 비용이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백성들의 고혈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7일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일반 백성들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민초나 노예나 포로들은요,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페르시아 수도에 살던 중산층들이에요. 쉽게 말해볼까요? 평창동, 부암동, 성북동에 사는 부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추가로 열린 7일간의 잔치 역시 절대 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배제된 철저한 그들만의 잔치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동안 절대 다수의 노예와 포로들과 일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죽어라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187일 동안 주방에 갇혀서 음식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서빙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음식물 쓰레기만 날랐을 겁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당시 페르시아의 일반 백성들은요, 세금이 너무 과도해서 세금 때문에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고 해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와, 이 궁정 안에 있는 잔치에 먹을 게 너무 많네? 마실 게 너무 많네? 라고 생각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백성들의 피눈물입니다. 그게 더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국은 정말 안팎으로 골마 있었는데요. 그 실체가 마지막 날에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10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문이 일어나서 어전외시 무구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마지막 날이 되자 숙취에 반년 동안 절여져 있었던 왕은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딱 꺼냅니다. 지금까지 왕은 뭘 자랑했습니까? 금은보화를 자랑했죠. 자기의 엄청난 권력을 자랑했죠.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자랑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보기 좋은 예쁜 트로피가 하나 남았어요. 이게 뭘까요? 왕후 와스디의 미모입니다. 그래서 내시 7명을 시켜. 이 내시들은 진짜 최고위에 있는 내시들이에요. 이 내시들을 시켜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연회장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명인 거예요. 이 7명을 다 보냈다는 건. 근데 여러분, 유대 전승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이때 왕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했냐면 와스디에게 아무것도 입지 말고 왕관만 쓰고 나오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나체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왕이 국정을 논하기 위해 나오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분명 자기의 아내를요,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까지 내 맘대로 부리는 신과 같은 존재야 라는 말 말이죠. 천박한 마초이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의도가 와장창 깨지는 답변이 돌아와요. 와스티가 왕명을 거절한 거예요. 이 장면도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9절을 보면요, 왕후 와스티도 이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그 귀족들의 아내들을 다 데리고 따로 잔치를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 잔치의 대빵은 누구예요?
와스트예요. 근데 갑자기 왕이 7명의 내시를 보내서 남자들의 잔치에 구경거리로 자기를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스트는요, 갑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을 맞은 거예요. 여기선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최고 언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매들에게 가오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왕이 불렀다고 해도 갑자기 자기가 이 상석을 벗어나 남자들 앞에 가서 눈요깃거리가 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리하여 세계 최고의 힘을 가졌던 왕이 자기 아내에게 왕명이 거절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아하수에로는요, 분노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본문을 직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왕의 분노가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다. 그는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는 평정심을 잃었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앞의 장면을 한 방에 초라하게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관대한 왕이었어요. 중산층 백성들까지도 청와대 만찬에 너그럽게 다 초대하는 아주 힘 있는 왕이었죠. 그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정말 세계의 인구의 절반가량을 호령하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자기에게 대항하던 반란군들을 다 제압한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파티의 마지막 날이 되자 그는 한순간에 그 모습이 무색하게 쪼그라듭니다. 그는 지구 절반을 통치하는 사람에서 자기 아내 한 명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찌질한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불이 났던 거예요. 더 코미디 같은 건요, 다음 장면이에요. 이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아하수에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본문 후반부를 보면요, 왕은요 즉시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들과 법률가 7명을 또 긴급 소집합니다. 이게 이런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 헌법 재판관들을 현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소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부부 갈등을요, 국가 최고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회의 결과는요, 더 가관이에요. 신하들은요, 혼신의 힘을 다해 법전을 살펴요. 한참을 짱구를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답을 내놓죠. 폐하! 왕후 와스티는 다만 폐하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국에 있는 모든 남편들을 무시한 것이옵니다. 하오니 당장 왕후에서 폐위시키고 127지방에 조서를 내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라고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라고 한 거예요. 와, 여러분, 가슴이 옹졸해집니다. 그죠? 한없이 누추해집니다. 자, 이 명령에 왕의 옥새가 찍히고요, 제국 전체에 어명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웅장한 제국의 옹졸한 실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장면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처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어마어마한 위용을 보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를 보고 감탄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아까와 좀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따라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책의 첫 장면에서부터 매우 의도적으로 당대 최고의 제국인 페르시아를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요, 시작에서부터 아주 상세한 묘사를 통해 삐까뻔쩍한 그 궁정의 모습을 통해 그 대단해 보였던 세상 권력이 실은 너무나 하찮고 우스꽝스러우며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군사력과 영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국가 조직과 세계 최고의 천재들로 구성된 내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반년 동안 쉴 새 없이 먹고 마셔도 전혀 마르지 않는 국가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나라는 언제나 하찮고 초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눈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입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자타공인 세계 군사력의 2위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 금방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죠. 두 나라 중 먼저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더 많은 패배를 당한 쪽은 러시아였습니다. 탈영병도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라해지는 건 누구였어요? 러시아였어요. 사람들은 연신 놀랐죠. 러시아가 생각보다 싸움을 너무 못했거든요. 군대가 엉성하고 조직이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 군대는 겉보기와 달랐죠. 그들의 실체는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게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데, 2장이 고전하는 걸 보고 1장이었던 미국이 러시아를 비웃었습니다. 야, 너네 싸움 그거밖에 못하냐? 너네 전쟁 진짜 못한다 라고 하고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4년 뒤에, 바로 지난달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번에는 세계 1장 군사력 1위인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2월이었어요. 물론 처음엔 다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지도자들이 있는 벙커를 정밀 타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이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해지고 있는 건 어느 쪽이에요? 미국 쪽입니다. 미국이 제대로 된 출구 전략이나 준비 없이 전쟁을 벌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얼마 전까지 미국은요, 러시아를 막 조롱했어요. 너네 싸움 그거밖에 못하냐?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그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소모되는 전쟁 자금이 몇 조 원이죠. 그러니까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상하 의원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이 전쟁 자체를 평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누가 옳냐 그르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나 오늘날의 러시아와 미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해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한없이 초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 속에 늘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세상 나라의 민낯입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해서 속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겉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보여오신 그분의 나라는요,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스템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거대한 세상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세상 나라의 모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셨던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세상의 법칙은 여전했습니다. 당시도요, 힘으로 빼앗았고요, 머릿수가 힘이었고요, 돈의 논리와 계급주의가 전부였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힘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세상 나라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과 원리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겠대요?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대요. 근데 이 강대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나라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힘으로 무릎 꿇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을 전달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게 의와 정의와 사랑을 전달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신이 선택하고 부른 이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통해 진짜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도 두려움에 빠졌고요,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아내인 사라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기고 말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에요? 옹졸한 사람입니다. 그도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도 남자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불렸던 모세도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그도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렸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렸어요.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그도 끔찍한 성범죄와 살인을 저질렀죠. 이들 모두는요, 세상에 휘둘렸고 권력에 집착했으며 비열한 인간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단 한 번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셨고요,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자 진정한 왕이시자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찮은 왕과는 모든 모습이 달랐어요. 세상의 왕인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자기의 신부를 내다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러워졌지만 이런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셨죠. 와스티는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는 게 싫어서 그 수치를 거부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친히 그 수치를 당하셨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머리에 가시관만을 쓰신 채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왕인 아하수에로는요, 목숨을 건 전쟁이 두려워서 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진짜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는 쓸개탄 포도주조차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방탕한 세상 나라의 왕들이 이를 모를 노예와 하급민들의 고혈을 짜내며 그들의 피눈물을 외면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피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은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 마음속에는 불이 타올랐죠. 그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찌질한 남자의 옹졸한 분노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에 타올랐던 불은요, 우리를 향한 맹렬한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고요, 심장이 불타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그 수치를 통해 우리를 구하셨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자랑하는 화려한 껍데기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실체는 옹졸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의 실체는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져 버릴 모래성일 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할 곳은 세상의 파티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화려함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자랑할 만한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심장을 기꺼이 내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왕을 따라가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 옹졸한 세상의 공갈에 속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담대하고 위엄 있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